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가족들 범사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 신을 부르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요, 세계 종교하고 민속 종교로 나눠집니다.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큰 여러 사람, 여러 민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들은 그 민족에서 소수의 그 나라 민족들만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를 말하는데요. 원시 종교, 유대교, 힌두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 종교는 특별히 그 민족 안에서만 강한 숭배적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와 구별되는 이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는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도를 설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하메드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의 그 이단들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많은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면 더 잘 믿을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반드시 잘 믿는 거는 장담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이런 불교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동양 최대를 넘어서 어떤 걸 만들어요? 세계 최대 불상을 만들어요. 보면 뭐 이렇게 사찰에 가면 세계 최대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시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불상이 마치 세상을 덮을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 불상을 만드는 데. 그리고 더 큰 미혹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는 매년 12월에 그 메카에 있는 그 카바 신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라의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가면 그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례하는 도중에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파라다이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뭐냐면 그 여자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여자 5명이 신종을 드는 게 천국입니다.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2015년 9월 24일에 그 이슬람 성지순례가 메카 근방에 있는 그 마나라는 곳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라는 곳에 어떤 행사가 열리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돌기둥에다, 근데 그 돌기둥이 무슨 돌기둥이냐? 마귀 돌기둥입니다. 그 돌기둥에다 돌을 던지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에, 그걸 이제 이슬람은 자마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 기둥에 돌을 던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요. 이슬람교도들이, 무슬림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먼저 와서 돌을 던지려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만 압사당하는 사람이 수백 명씩 매일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도 돌 던지면 마귀가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돌을 던져서 그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수백만 사람들이 진리 아닌 헛된 것에 매달려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고, 오히려 이들은 그 목숨이 버려지는 거,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게 오히려 천국 가는 거라고 해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Holy War. 그래서 성전, 그 싸움에서 죽는 것을 이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기꺼이 그들은 헛된 진리에 매달려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는 것이 그 이슬람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떨 종교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걸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러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실존적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신앙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요? 겉의 모습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을 흔히 가꾸려고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거짓과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것으로 나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 내 안에 내가 진짜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겉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갈증, 허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물론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돈을 벌어본 사람 알지만 돈 벌면 어떻게 더 많이 벌고 싶죠.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권세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이 결론을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달라달라고 한다. 거머리 아시죠?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지 못하는 것 서너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족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이에요, 지옥. 왜냐하면 그만큼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지옥을 채워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어쨌든 아기 낳으려고 무슨 수를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비가 와도 뭡니까? 조그만 홍수는 나죠, 당연히. 그러나 이 세상에 물이 차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면은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서가 끄기 전에는 가운데에 산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마라고 그러죠. 화마는 뭡니까? 마귀 마자를 써요. 그래서 불이 마귀처럼 그렇게 번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60년, 70년대에 보면 이제 논에서 변해기 할 때, 모내기죠. 변해기가 아니라 모내기입니다. 그 모내기 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건 뭐예요? 저도 이제 그 모내기 자체도 싫어했지만 특히 더 싫은 거 왜 싫었어요? 거머리 붙는 것 때문에. 거머리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얘가 피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 나온 대로 뭐래요? 다오다오. 계속 달라. 이 거머리가 한 번 붙어서 빨아먹기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다오다오 했으면서도 달라고 하면서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어 성경에 브라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 르하우, 히브리어 르하우라고 하는데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건 티끌이라는 원어적 표현은 티끌 같은 우리 존재예요. 이 사람은 원래 아무리 잘난 척 겉모습이 허우대가, 제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해도 나는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호흡이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지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으로 태우는 사람 비만하다 죽어요.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는 사람 탐욕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요즘 뭐 사람들이 즐겨보는 펜트하우스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 펜트하우스가 뭔지 아시죠? 가장 높은 곳, 가장 비싸고 좋은 집입니다. 거기 살고자 하는 욕심이, 그 욕망에 불타는데 다 어떻게 돼요? 그 결론이 다 안 좋지 않아요. 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 다음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빈센조의 악의 이제 빌런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빌런. 악의 집단의 그 기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벨그룹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뭘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탑을 쌓는, 성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실존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광야가 나고요. 호렙이 나와요. 호렙.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가시떨기나무.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메마르고 거칠고 물이 없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호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호렙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 폐허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가시덩굴이에요. 볼품없는 가시덩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고 살아도 겉모습이 허우대가 멀쩡해도 실상은 우리는 뭐예요?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스럽고 황폐한 곳이라는 거죠. 볼품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른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저 나만 보면 행복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자녀만 봐도 미운 짓 해도 밉상이라도 보기만 해도 행복하셔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새벽에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애굽을 속량물. 그래서 애굽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나 대신 죽게 해주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이게. 그 다음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기에 뭘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만 해도 우리가 행복한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품백을 갖고 왔는지 하나님 눈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이거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도 수학 점수 100점 맞을 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가 아닌 거죠.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가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죄와 분리된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과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가시 덤불 같은 볼품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했어요? 불꽃 같은, 그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불이 임하면 아까 불은 뭐 했어요?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존재가 된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호렙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호렙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은 신의 산과 같은 의미예요. 신의 산은 그 산 전체의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호렙은 특별히 그 위쪽 정상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렙은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건조하고 폐허가 된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절대로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도대체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요.
나의 더럽고 얼룩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룻기서의 4장에 보면 이 룻을 홀로 된 여인을 기업 물을 짜라고 합니다. 기업 물은 짜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겁니다. 재산도 이어주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찾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세를 낳게 해서 다시 그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다른 먼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의미에서 뭐 했어요?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재능과 자존심과 내 능력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40년이 지난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40대에 불렀으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한참 건강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 못했어요. 왜냐하면 40세의 모세는 당연히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혈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애굽의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가 돼서 그 다음에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시절이 40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그 다음에 40년을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에요. 물. 비가 와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내가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또 사막에서 중요한 것이 뭐일까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사막에 가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저 서해안 그 신두리 쪽에 가면 사막이 조금 있어요. 거기 사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막 지역이 아니에요. 그 사막은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을 가도 어떻게 될까요?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뭐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는 힘있고 혈기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그 양치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려놓는 사람, 이제 자기는 돌봤어요. 돌봄을 받는 사람에서 돌봐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40년 전에 불렀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내가 해야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칼과 칼집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이 칼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온 대로 광야의 낮아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휘둘러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는, 쓸 때 간직할 수 있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낮아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은 뭐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40대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80대 모세, 그리고 40년을 사역하다 120세에 죽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계세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한 사람, 높은 사람, 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듯이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게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23살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신지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는 제 주먹을 믿지 안 믿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23살에 그 예수를 믿게 하고 48살에 조금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36살 때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목회를 경기도 화성에서 하시다가 강원도 평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질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잠시 기도하다가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상가에다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제가 그 교회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더 부족한 가운데 교회를 한 5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금 이제 청주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지금 불렀다는 거 내가 모르겠어요. 36살에 나를 담임 목사로 불렀을 때 더 잘했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늦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룩한 목회자로 성도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빨리 불렀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됐을 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 그 부르심에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을 성도요, 또 엘리나교회 성도로, 또 권사요, 집사요,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양을 치는 이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찾아오신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하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조금 이따 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430년 전에 맺었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해서 이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아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광야에 40년을 지냈던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해진 모세, 광야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진정한 축복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헌신해야 돼요. 몸을 희생해야 돼요. 불교 같은 것은 자기 몸을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그 자기 몸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거죠. 고난 자기 몸을 이제 쉽게 말하면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죽을 때 그 사리가 나오는 게 그 고통 가운데 맺어져. 근데 그게 많다고, 그게 아주 고승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기가 깨달아서, 근데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불교 정말 고승들은 뭐라고 깨달아요? 내가 죄가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많다는 걸, 그래서 정말 스님들이 높은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야? 우리 몸을 학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우리 몸을 학대하고 그 앞에 바쳐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헌신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치고 막 뼈를 깎고 그거 나중에 은혜 되면 물론 하시지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황소를 드린 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나를 만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돼? 이제 감사하시면 돼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 마지못해 주일날 교회 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나를 보신,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목사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삼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그러면 그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제 흘러넘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불상을 만들고 형상, 아이콘, 그 천주교 성당 가면 그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코로나 삶,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뻐하는 삶. 이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